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캔사스 선교교회를 섬기는 이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캔사스에서 왔는데요. 이제 캔사스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있다가 켄터키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켄터키가 아니라 캔사스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캔사스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한 1년 반,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캔사스로 오기 전에 이 달라스에서 김실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출타하신 그 속에서 그 부목사로서 대신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김신일 목사님 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저의 지금의 많은 그 목회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니온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기쁘고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 목회와 말씀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배운 우리 김신일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평소보다 좀 더 어렵고 또 어떻게든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여시고 주실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제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 유니온교회 주일 설교가 링크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신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저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설교를 저에게 링크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될 때면 불광동을 생각한다, 이런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당시 저는요,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달라스 연합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저희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고 또 만료된 학생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계획은요, 가자마자 비자 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고 그 다음 주일 전에 돌아오는 그런 계획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로 알았던 그 비자가 턱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비자가 거절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어안이 벙벙하고 좀 당황스럽고 동시에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아내에게 비자가 거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다가 진짜로 비자가 거절되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아내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안이 벙벙하기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자 서류 준비를 좀 허술하게 했나 보다. 이번에는 잘 준비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학교에서는요, 비자 인터뷰를 위해서 영사에게 써보낼 그 편지를 보내주었고요. 저 역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비자를 좀 순적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두 번째 비자 인터뷰에서도 그만 학생 비자가 다시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서류를요, 영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편지들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던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또 목사로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는 길 다 막히게 된 것이죠. 서울의 무더운 한여름, 몇 벌의 여름 옷가지를 싸서 2주 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들어왔다가
한 달, 두 달 시간은 흘러가고 완연한 가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반팔을 입은 채 다시 달라스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2살 된 첫째 아이, 100일 된 둘째 아이, 그리고 처음으로 시집살이라는 걸 해보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과 누님 댁이 함께 사는 그 집에 저도 끼어 살면서 아무런 기약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노라, 주를 위해 살았노라, 이렇게 자부했는데 길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계속 업앤다운을 반복했고 손엔 책을 들고 있었지만 도저히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있었는데요, 마음의 여유는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내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한 번도 선하시지 않은 적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는데 여전히 낙심되어 무너지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답답한 일 만날 때 있으시죠? 낙심될 만한 어려운 상황 만나신 적 있으시죠? 아니, 오늘 지금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할 만한 여러 상황들 속에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땅이 점점 더 척박해져 가고 의지할 곳은 없고 몸은 고단한데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갑니다. 뒤를 돌아보니 과거는 후회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들 아니 계십니까?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이민까지 왔는데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는커녕 거침없이 빗나가고 있는데 부모로서 속수무책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사랑이 메말라버린 부부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로 아프기만 해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부부관계 생각만 해도 어찌할 바 몰라 낙심한 분들 아니 계십니까? 미국에 온 지 여러 해가 지나가도 신분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비즈니스는 어려워지고 힘에 겨운데 매달 렌트비, 모기지, 페이먼트 쉴 새 없이 돌아오고 이젠 점점 모든 게 힘들고 지쳐 낙심한 분 아니 계십니까? 또 교회 공동체가 만난 그런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거 어찌해야 하는가 몰라 낙심한 분들 아니 계십니까? 왜 없으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에서 낙심할 만한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요, 저의 그 무너져 버렸던 자리, 그 낙심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말씀, 다시 잠잠히 주의 은혜 앞으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첫 자리,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이기는 삶,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이 어디로서부터 오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낙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당시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만난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마치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죽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만난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 넘치는 수고를 하면서도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돌로 맞는 위험, 바다에서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여러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밖으로부터 오는 그 환난뿐만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내면의 고통 또한 있었어요. 1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지금 이게 현재형이라는 뜻이지요. 날마다, 지금 오늘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내우 외환,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아 힘에 겨운 고생을 감내해야 했고요. 안으로는 바울이 개척해 세워놓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 문제들로 심하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요, 바울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걸쳐서 개척하고 사역했던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분쟁하면서 서로 싸워대고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음행도 있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음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아니 저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지?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음행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는 무성했는데 아주 무질서했습니다. 내가 더 신령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자기 자랑만 일삼는 어지러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치리하고 권고했는데, 치리하고 권고해도 상태는 악화되어 가기만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요, 또 사람들을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친히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먼 길 찾아온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면박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러는 겁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개척한 교회,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들을 향한 염려가, 아주 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우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충분히 낙심할 만한 그런 이유가 안으로 밖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달랐어요. 낙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에도 반복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답답한 일 만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서 우리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면 속이 상한다, 속이 썩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낙심할 만한 그 상황, 내우 외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듭거듭 말합니다. 낙심해서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봐도 바울은 정말 낙심할 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경주자의 자세로 다름박질하며 열심히 살아온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니요. 이럴 때야말로 정말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날 잊으셨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이러면서 분명히 바울은 낙심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 낙심을 이기는 그 능력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이 능력을 통하여서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게 되는 같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을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준 그 능력은요, 바울의 시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울의 시선,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 바울을 낙심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낙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들 속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에 눈을 뜨고 주목해 보니까 지금 받고 있는 환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영혼을 향하여 눈을 뜨니까 지금 받는 환난이 잠시 받는 짧은 환난으로 보이고요, 장차 받을 영광의 그 크기를 보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작은 것,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도록 인도하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는 시선이 낙심을 이기는 힘,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낙심할 만한 환경, 낙심할 만한 이유들로 향해 있다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보고 계세요? 과거의 실패를 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겠어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 그 어떤 것도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절망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낙심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시선은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시선은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에서 낙심이 시작되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에서 낙심을 이길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자가 거부되던 한국의 무더운 그 여름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선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고 있었던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한 그 시선, 제가 이걸 잃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지금 낙심할 만한 환경을 보고 계신 분 계세요? 과거의 실패, 나 자신의 연약함,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그러면 낙담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그 눈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 성전 문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며 나오는 물을 에스겔이 따라가 보니까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 정도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물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면 요단강을 만나고요, 요단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면 사해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겔은요, 환상 가운데 이 물이 요단강을 지나 사해바다에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금씩 스며나왔던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니까 강변에 말라있던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요. 생명이 넘치는 강, 생명이 넘치는 바다로 변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 이 환상을 보았는지 아세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밤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처음 끌려갔던 그때에는만 해도 남유다 왕국은요, 풍전등화와 같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영광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본국에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지켜주시고 미약한 남유다를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소망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바벨론 포로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가냘픈 희망마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게 다시 10여 년이 흘러갑니다. 낙심이 오래되면 절망하고 체념하고 원망만이 남게 되지요. 그렇게 절망과 체념, 원망이 흐르고 있었던 그 절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그 생수가 죽어있던 바다를 살리는 환상을 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언제라고요? 낙심의 깊은 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는요, 누구나 충분히 낙심할 만합니다. 이해해요. 끝없이 절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볼 수만 있다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메마른 성소에서 은혜의 강수가 다시 흘러나와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는 환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생수가 메마른 강변에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죽어있던 바다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 생명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낙심의 어두운 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으로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지극히 크고 중한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셨고, 낙심의 밤에는요, 그 영광의 소망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을 낙심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그 능력은요, 바울의 분명한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우리 몸이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바울이 애쓰고 힘쓰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낙심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삶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 지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바울의 이 분명한 목적은 바울에게 낙심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5장 8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나오죠. 바울은 오히려 육신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4절 말씀 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장막과 같은 육신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 생명으로 덧입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요 이루어질 사실이지만 지금 바울이 애쓰고 힘쓰고 있었던 그 삶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더 크게 낙담할 만한 일을 만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결별할 수 없는 거죠. 한 산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산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터져서 막아놨더니 다른 문제가 또다시 터지는 겁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어느 곳에서도 고통 없는 곳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삶에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기쁨도 있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려는 말씀은 그 누구도 인생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주안점으로 삼으셨다면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고통스럽게 무거운 돌을 밀어 산꼭대기에 올려놓지만 다시 저 아래로 다시 굴러 떨어져 나아가는 돌을 보게 되고 또다시 무거운 돌을 밀어 올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 목적을 두신다면 다시 실망하게 되실 것이다, 다시 낙심하게 되실 것이다 말씀드리려는 것이죠. 제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회복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쓴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힘쓰고 있지? 나는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고안해내느라고 힘쓰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영사를 설득할 것인가? 그렇게 고심하고 애쓰다가 비자는 연거퍼서 거절됐었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카테고리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위험하고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 왜 이렇게 낙심하고 근심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게 된 거지? 예, 맞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당한 어려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안전을 찾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기에, 그러다가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고통을 벗어나려고 애쓰다가 낙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쓰고 애쓰려는 그 삶의 목적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목적을 재조정하고 나니까 그 두렵게만 느껴지던 비자 인터뷰도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받아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돌아가지 못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바뀌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비자 받게 해주세요, 비자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제가 비자 인터뷰를 하는데 만약 비자를 받아서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돌아가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유익이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 어느 곳에서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적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주의 몸 되신 교회에 큰 유익 되게 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비자 받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해도 주의 몸 된 교회의 사역에 더 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긴 이야기 짧게 줄여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는데요. 먼저는 바울의 시선이었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바울의 시선이 낙심될 만한 환경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삶의 목적이 낙심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힘쓰는 그 목적은요, 낙심을 이기게 하는 정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길 가운데 세계 선교의 초석이 놓였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보다 더 풍성한 선교사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길이었죠. 열매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달려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탁월함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낙심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 소명의 자리에서 탁월함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힘쓰는 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위해 힘쓰는 자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들어갑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힘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사역이 예전에 해오던 대로만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은요, 새로운 변화와 탁월함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낙심을 뛰어넘고 탁월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도 고난과 핍박, 어려움,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주목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쓴다면 그 어떤 낙심도 우리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잠시 받는 고통과 고난들은요, 장차 받을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받을 우리의 상급을 약속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향한 시선을 잃지 마시고 낙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고통을 벗어나고 평안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므로 낙심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